지난 시간에 자공이 서성인 공자님께 평생 지니고 행해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라 진평왕 때 화랑인 귀산과 추향이 원광법사를 찾아가서 평생 마음의 세계를 경구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습니다. 원광법사가 충효신용인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진무태 살생유태 이 5가지 계율을 제시해 줍니다. 원광법사의 세속 5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규제나 간섭, 통제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각자 상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리고 성숙한 정도가 다르기에 모두의 자유를 그대로 놔두면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 부딪히게 되고 또 심하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암묵적인 관습이나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이나 법률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굴러갑니다. 사회적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그것을 어긴 사람은 죄인으로 간주되고 벌을 받습니다.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법을 지키면 선이 되고 법을 어기면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이나 죄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0년 전에 아주 큰 죄가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많고 2000년 전에는 죄가 아닌 것이 지금은 아주 큰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봉건시대 이전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희박했습니다. 노예가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고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당연시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의 개념으로는 학대,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큰 범죄입니다. 한 40-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들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한 3분의 2는 아동학대나 폭력으로 범죄자가 되었을 겁니다. 술을 마시면 처벌받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개념은 공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나라에서는 큰 죄인데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 나라에서는 아무 죄가 아닌데 저 나라에서는 큰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한과 북한만 하더라도 죄의 개념과 죄지위나 형량은 많이 다릅니다. 종교에 따라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종교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저 종교에서는 큰 죄가 됩니다. 이 종교에서는 큰 죄가 되는 일이 저 종교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됩니다. 오히려 권장되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별일 아닌 것이 큰 일이 됩니다.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는 일이 그렇고 육식 자체가 금지되는 일이 그렇습니다. 밥 먹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도 다툽니다. 국가적인 법률은 주로 물질적이거나 눈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형법이나 민법, 상법, 세법, 군법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차적이면서 타율적입니다. 그 사회에서 지키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규칙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살인이나 상해, 도둑질, 폭력, 사기 등은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특권층이나 일부 이슬람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종교적인 단체나 사회는 계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법률은 타율성이 강한 반면에 계율은 자율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거나 삼가는 규율입니다.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회이기에 지향하는 바를 위해서 스스로 경계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인 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저렇게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경율론 3장 중에서 율장으로 자리를 잡고 지켜야 하는 계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사후에 부파분열이 일어납니다. 부파분열의 원인은 계율의 해석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지금도 상자부 불교 계통인 남방불교는 계율을 그대로 지키려는 경향이 있고 북방불교는 계율이 형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교의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5개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엄주인데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엄주하지 말라는 계율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규범과도 많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출가를 해서 비구계를 받으면 250개를 받고 비구니 계를 받으면 348개를 받는데 비구계, 비구니 계를 합쳐서 부족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50개의 내용을 보면 주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계율로 정했나 싶은 것도 많고 그 계율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스님들의 생활과 계율을 보면 전혀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힌두교의 브라만들은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에 해당되는 계층이었습니다. 힌두교의 제사장들, 사제들입니다. 그들은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셨던 말씀들이 율장으로 자리를 잡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25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른 부분이 많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서양에서 윗바사나 붐을 일으키면서 남방불교 스님이 미국에 가서 포교를 하는데 차를 타지 않고 맨발로 걸어 다녀야 하고 탁발을 해야 되고 시주를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고 여성 신도와는 포옹이나 악수를 해서도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이 10계명은 유대교 그리스도교회의 가장 큰 계명으로 이 계명을 어기면 대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 10계명과 불교의 5계명 중 4개는 겹칩니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증언을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습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항의를 합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자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합니다. 그때마다 율법에서 금하는 안식일에 일한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계명 대신 새 계명을 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유대교 신자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성전을 모두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파괴자요 대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준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는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계율은 그리스도교회에서 일어난 종교개혁과 분열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 성공회의 탄생입니다. 원래 영국의 국교는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헨리 8세가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앤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가톨릭 계율에 의하면 이혼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맺어주신 결혼은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교리와 계율에 의해서 이혼이 허용되지 않자 영국 교회는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 영국 국왕이 수장인 성공회가 됩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계율은 가톨릭 신자들이 감수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수도의 대표적인 수도 규율로 자리 잡은 것이 청빈, 정결, 순명입니다. 청빈과 정결은 동서를 막론하고 수도나 수행을 하는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정을 떠나는 이들에게 무소유와 가난 그리고 맑음, 깨끗함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고 멀리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모두 과도한 욕심과 소유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탁해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수련하고 생활 속에서 명상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수련과 수행에는 계율과 규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다르기에 각자 자기에게 맞는 계율, 규칙을 정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과 먹는 시간과 방법, 일정한 명상의 시간이나 횟수, 그리고 일 이외의 일정한 활동이나 운동, 나름대로의 규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매여서 힘들어지면 안 되겠죠. 규칙은 있지만 있지 않은 듯, 없는 듯 하지만 있는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흐름을 가져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지내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일정한 단계를 지나면 규칙 없이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놔두고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작용을 통해서 현재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명상의 과정과 방법의 중심에는 송관이 있습니다. 이완하고 그대로 그냥 바라봄. 이 바라보고 알아차림에는 도덕적인 눈도 작동합니다. 그것은 모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입니다. 알아차리면 양심에 비추어집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함을 닦아내고 해소하면 맑아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밝아집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법등명, 자등명 하셨듯이 외적인 것에 매이기보다 자기 내면에 밝은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계율은 자기 내면의 양심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